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정말 근본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네, 정말 큰 질문이죠. 저희 앞에 살아있음, 말씀, 예수, 남은 자라는 글이 놓여 있는데요. 이 자료가 정말 재밌는 게 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려고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4개의 성경 속 장면을 가져왔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요. 맞아요. 그 퍼즐 조각이라는 비유가 아주 딱이네요. 어리석은 왕의 선택이 나오고 또 갑자기 부활한 존재의 어떤 우주적인 선포가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소수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엔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들려진 한 이야기. 이 4가지를 연결해서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한번 잘 맞춰보는 겁니다. 이 다류의 저자가 이 4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살아있음의 정의는 뭘까? 그 실마리를 찾아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이야기네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아주 중대한 결정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막 왕위에 올랐을 때죠. 아, 그때 네, 당시 백성들은 솔로몬의 그 대규모 건축 사업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노역과 세금에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새 왕에게 와서 간청을 하죠. 제발 저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리더십의 첫 시험 때였네요. 여기서 르호보암에게 2가지 선택지가 주어지죠. 하나는 아버지 솔로몬을 섬겼던 그 경험 많은 원로들의 조언이었고요. 그렇죠. 원로들은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십시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들이 평생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살리는 상생의 길이었죠. 그런데 르호보암에겐 또 다른 조언 그룹이 있었어요. 네, 바로 자기랑 같이 자란 젊은 친구들이었죠. 아, 여기서부터 뭔가 좀 불안해지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현대적인 리더십 관점에서 보면 올드보이들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또래의 새로운 의견을 듣는 게 더 혁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는 이 선택을 삶과 죽음의 갈림길로 아주 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핵심인데요. 그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라는 데 뭐였냐면 더 강하게 억압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의 허리부터 굴도하고 선언하면서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이 자료는 원로들의 조언을 지혜, 즉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말로 보고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 교만, 즉 공동체를 파괴하는 죽음의 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결국 후자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죠.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완전히 쪼개지는 돌이킬 수 없는 분열을 맞게 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살아있음의 첫 번째 단서가 바로 분별력 있는 들음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단순히 귀가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아하. 우리 주변의 수많은 목소리들 속에서 무엇이 나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생명의 소리이고 무엇이 파괴로 이끄는 죽음의 소리인지를 분별하고 그 생명의 소리에 순종하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은 그 분별에 실패한 거고요. 생명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정의죠. 그런데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져요. 한 나라의 왕궁에서 갑자기 우주적인 차원의 어떤 선언으로 훅 내던져지거든요. 이 엄청난 도약을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야말로 거대한 도약이죠. 두 번째 본문은 우리를 요한계시록 1장으로 데려가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 아래서 뭐랄까 절망의 상징과도 같았던 반모섬으로요. 사도 요한이 유배된 곳이군요. 그렇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바로 그곳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고는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져요. 바로 그 순간 그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는 말이 이 자료의 2번째 핵심이잖아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 구절 정말 강렬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죽었었노라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는 이 역설이에요.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 죽음에 굴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복했다는 거네요. 네,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고 통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선언인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이미지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건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남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마치 죽음이라는 그 영역의 주인, 관리인이 되었다는 선포 같은데요. 이 자료는 이 이미지를 통해 살아있음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 건가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 살아있음의 정의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완전히 끌어올려요. 첫 번째 본문에서 살아있음이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면 여기서는 죽음이라는 궁극적인 한계를 극복한 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아, 힘 그 자체? 네. 세상의 모든 생명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력하지만 이 존재는 죽음을 통과하고 부활함으로써 그 법칙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살아있음이란 이 죽음을 이기는 생명력에 연결될 때만 가능하다는 게 이 자료의 두 번째 핵심 주장이에요. 와, 이건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퍼즐 조각은 선택으로서의 살아있음, 두 번째는 힘으로서의 살아있음.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우리 바깥의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달려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두 가지 강력한 개념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특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바로 그 지점을 세 번째 퍼즐 조각이 파고듭니다. 아, 세 번째요? 네, 자료는 우리를 다시 구약 시대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 데려가요. 당시 유다 왕국은 종교적 타락과 사회적 불의가 정말 극에 달해서 국가적인 심판과 멸망을 코앞에 둔 상황이었어요. 선지자 스바냐는 곧 닥쳐올 여호와의 분노의 날을 경고하면서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될 거라고 예언하죠. 말 그대로 모든 게 끝장나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살아있음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남은 자라는 개념의 핵심입니다. 스바냐는 완전한 파멸을 선포하는 동시에 그 잿더미 속에서도 살아남을 아주 작은 소수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아, 소수요? 네, 자료가 인용하는 구절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에요. 잠깐만요. 이 구절을 보면 남은 자는 그냥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니네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이들을 그냥 생존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단순히 물리적으로 살아남는 것과 이 자료가 말하는 살아있음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대다수가 불의와 타락이라는 그 죽음의 길로 휩쓸려 갈 때 이 남은 자들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끝까지 공의와 겸손이라는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버텨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아, 버텨내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료는 여기서의 살아있음을 견뎌내는 힘으로 정의해요. 주변 환경이 어떻든 다수가 어떤 길을 가든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가치를 지켜내는 것. 그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아,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선택과 두 번째의 힘이 이 세 번째 견뎌냄으로 이어지는 거네요? 오, 정확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고 죽음을 이기는 힘을 믿기 때문에 멸망의 시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는 그런 논리구조가 보여요. 정확해요. 이 남은 자들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그 생명의 불씨를 이어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아직 생명은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남았네요. 자룡은 다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누가복음의 한 장면을 보여줘요. 네. 앞서 요한계시록에서 부활의 선포가 이미 나왔는데 왜 굳이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걸까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마지막 조각이 어쩌면 이 모든 그림의 활용점정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직후 제자들이 겪는 그 극도의 절망과 혼란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거든요. 네.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거 헛된 소리라면서 믿지 않아요.
바로 그 불신과 절망의 한가운데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군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어요. 기뻐하기는커녕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르죠. 네, 자료는 바로 그 장면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겁에 질린 그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군요. 네, 심지어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시기까지 하죠. 자신의 부활이 무슨 환상이나 유령 같은 게 아니라 명백한 육체적 현실이라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제자들의 의심을 굳이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믿음이 부족했다? 이걸 지적하려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 자료는 해석해요. 요한계시록이 부활의 객관적 사실을 선포하는 데 집중했다면 누가복음은 그 사실이 어떻게 의심 많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전달되고 믿음으로 바뀌는지에 초점을 맞춰요. 아, 제자들의 의심이 깊었기 때문에 그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더 극적이고 강력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사건 그 자체만큼이나 그 사건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말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이 자료의 최종 결론은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믿음으로써 죽음과도 같았던 절망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진 살아있는 자들로 변화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시 전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믿고 전하는 행위야말로 살아있음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자료는 결론 내리고 있어요. 와, 드디어 퍼즐이 다 맞춰졌네요. 오늘 우리는 살아있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4개의 다른 관점으로 깊이 파고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지혜로운 말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시작해서 죽음을 이기는 궁극적인 힘, 또 역경 속에서 가치를 지키며 견뎌내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까지. 이 자료가 정의하는 살아있음은 결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아주 능동적이고 관계적인 과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4가지 조각을 다 맞춰보면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진정한 살아있음은 우리 내면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무언가에 반응할 때 시작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관계,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로부터 오는 생명력,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이야기를 믿고 전하는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논리죠. 결국 살아있음의 근거를 철저하게 우리 자신 바깥에서 찾고 있군요. 네, 바로 그 점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이 자료는 살아있음을 특정 믿음과 이야기, 그리고 행동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네. 당신의 삶에서 단순히 숨쉬고 심장이 뛰는 생물학적 생존을 넘어서 당신을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견디게 하며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게 만드는 당신만의 핵심적인 가치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살아있음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노련한 조언 버리고 어린 신하들의 무모한 말을 들었네. 살아있음의 증거는 지혜로운 말을 들음이니 어리석은 말은 영적인 죽음으로 이끄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있는 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네. 남은 자로서 겸손히 주를 찾으니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를 믿고 전하리.
그분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선포하셨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생명을 주시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있는 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네. 남은 자로서 겸손히 주를 찾으니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를 믿고 전하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말지라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 남은 자로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기시리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자가 되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말씀하시니 살아나신 예수의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이라.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만을 의지하네. 남은 자의 사명 감당하며 주를 전파하니 영원한 살아있음을